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를 읽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에 대해 좋은 생각들을 가지셨던 분들도 아마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다윗도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많았구나, 이 다윗의 집안이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도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의 하나로 평가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다윗,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거든요. 물론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도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나중에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제 유언의 메시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동일하게 내가 이 다윗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8절에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이 다윗의 그 요청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머물게 할 집을 짓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다윗과 그의 후손들로 이어지게 되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다윗이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제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영역, 그것이 견고해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 틈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암흑 가운데 빠지게 했던 사울 왕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다윗과 그의 후손은 영원히 견고해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할 것을 예언하시는 정도의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가만히 보면 그 언약의 내용에 영원한 왕위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영원히 그 왕위를 내가 견고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다윗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다윗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살펴봤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의 이름이 하와,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이런 내용,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원수를 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노아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때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희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되도록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내가 땅을 너에게 주리,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에는 나라를 땅을 잃고요, 그리고는 흩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다 소멸하고 약해지고요, 겨우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언약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제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짐승의 피를 쏟죠. 피로서 언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가 됩니다.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영원히 이 땅을 견고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제일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 이삭이 낳을 그 씨,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부터 날 이 메시아가 있는데,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는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왕의 역할을, 그래서 모든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좀 더 구체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점진성을 말하는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한 메시아시지만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실 메시아시다라는, 그저 통치자로 군림하는 메시아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더 선명해지고 세밀해져서 마침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세우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조는 머지않아서 끝이 나게 됩니다.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으로서 이제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이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임을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아, 나의 후손에서 왕이 태어나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인간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 18절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 먼 장래의 일,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후반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별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특별법입니다. 메시아가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특별법입니다 라고 오 여호와여 라고 찬양하는 것으로서 19절 후반이 끝이 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다윗은 그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해서 그 백성을 잘 바르게 통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영원한 왕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정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받더라 승리하는, 정말 원수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윗이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장 3절에서 5절에 다윗이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것은 장차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렇게 했음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다윗이 이와 같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찬란한 태양빛처럼,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청명한 맑은 아침 하늘처럼,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풀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그는 이처럼 정말 청명한 아침 하늘 같은, 또 정말 타오르는 그런 아침 햇빛 같은, 그리고 정말 그 푸른 풀이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처럼, 새싹이 돋음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전체가 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하 앞부분에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습니까? 정적이었지만 애도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과 사울의 뒤를 이어 잠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보셋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다윗은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다윗은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그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무력으로 다른 지파를 진압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땅을, 저 유브라데 북쪽으로 유브라데부터 저 남쪽으로는 애굽의 시내까지 그 넓은 땅을 이 다윗이 다 점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주변 국가들이 다윗의 통치에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정말 그 주변에 항상 그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는, 항상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항상 그 곁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수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샘물이 마시고 싶다. 원래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샘물 맛이 기억이 나서 참 제 샘물이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세 사람이 달려가서는, 그리고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는 샘물을 떠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래, 역시 내 신하들이니까 내 왕인 나의 명령에 따라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섬김과 수고를 감사하면서 이건 감히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며 그들의 그 섬김을 그대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살았고, 그럴 때에 그 주변에 그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는 인물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도무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조금도 인간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와 너의 왕위를, 너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서 하나님이 조건을 거십니다.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한 이 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어서 인간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너희들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했던 다윗과 그 이후의 왕들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습 속에서 죄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사울처럼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죄성이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처럼 다윗은 군사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측근들에게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측근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할 이스라엘이 곳곳에서 요압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웁니다. 사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옴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에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사가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의 통치권을 내세우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정당한 그런 어떤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백성들 앞에서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생략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다면 그는 성경 속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분명히 살펴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정가,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우사가 죽는 이런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웃사가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성경을 살피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약궤를 이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는 게으름을 피우고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은폐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요압에게 명령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바세바가 출산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난 후였으니까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셈이죠. 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면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딸처럼 사랑하며 아끼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흥분해서 4배로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리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정말 아주 철면피 같은,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빗대어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다윗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 참담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나죠. 다윗의 장남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친히 나서서 복수를 한다고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무언가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게 되자 화가 난 압살롬이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가혹하게 다윗을 향하여 내리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죠. 왕위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단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측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겪는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이 결국에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불러들인 이 하나님의 징계가 온 이스라엘을 고통의 상황으로 내몬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죠.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바세바에게서 태어났던 아기가 죽고 나중에 보면 아도니아도 반역으로 죽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4배로 갚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넷이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깨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욕심을 품게 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지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범죄가
이 모든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가 서 있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다윗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비로소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범한 죄와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모든 재앙이 비로소 그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무엘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구절이 24장 2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재앙이 끝나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여러분, 이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온산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바로 성경에서 성산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한 성전은 우리가 연약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질 장소에서 피 흘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 모든 재앙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사람의 매와 그리고 인간의 채찍이 비로소 끝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무엘하는 완전하지 못한 왕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21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섬길 테니까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인 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지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이 학대하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재앙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인데 그걸 깼으니까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에 기근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3년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그 기근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됩니까? 사울의 후손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죠. 사울의 후손 7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비가 내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속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속죄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 다윗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영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십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욕심대로 살아서 다윗이 겪었던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고통당하는 일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 정말 그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그리고 그 측근과 그 백성들까지 겪어야 했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